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배웠어요. 오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새 위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6문답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신성에는 몇 위가 계신가? 신성 안에 새 위격이 존재하신다. 그 새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그리고 실체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친구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배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배웠죠? 맞아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되시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중보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획득한 구속의 유익을 효력 있게 적용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지금 신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존재로서 한 분이시지만 삼위의 위격으로 계세요. 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겠죠. 이제 다음 주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배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존재, 지혜, 권능, 진실하심, 거룩하심,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배웠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모두를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선생님 읽어볼게요.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상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을 들으면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떠올릴 때 친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떠올리나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떠올리고 있나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때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이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어요. 이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실까요? 바로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 회사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나죠? 바로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신약부터 계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인간이 되어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 속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로 오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신학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네덜란드 정통개혁주의 신학자이시고 또 목사님이신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인데요.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타락 후에 주어진 모든 은혜는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주어진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인데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도 한번 잘 들어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 자신, 내 말이 아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몸속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하심이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하심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인데요.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일체란 말은요. 몸이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에 있어서 하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누구시죠?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니지만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부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 함께 하나로 일하셨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달리기를 하면요. 잘하는 사람은 1등을 주고 3등까지 누가 더 잘하는지 나누잖아요. 그렇지만 삼위 하나님은요. 누가 더 강하거나 약하신 것이 없어요. 삼위 하나님은 힘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인데요.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을 가지셨지만 언제나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삼위일체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들었을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처음 들었을 때 완전히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진짜 천재이긴 한데 좀 어렵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요. 우리 친구들 개미가요. 사람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개미는 사람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있을까요? 근데요, 친구들, 개미도 피조물이고요. 인간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당연히 다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친구들, 사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요, 만들어낸 단어인데요. 이때는 이단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부터 기독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표현인데요. 그렇지만 친구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시간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한 영원 속에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쵸? 우리는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순간순간이 초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시간 밖에 있다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는요, 우리의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지혜를 갖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가는 겸손함이 꼭 필요해요. 참 어려운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데까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말씀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도 정말 재밌었죠? 오늘도 퀴즈를 준비했어요, 선생님이.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반복해서 듣고 퀴즈까지 꼭 풀어보세요. 한 주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잘 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